성도고 하나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대속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자녀가 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큰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둘이 남의 유리창을 딱 깼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다면서요. 그렇지요. 제가 물어주러 왔습니다. 이제 이 유리창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큰애가 깼고 요즘은 작은애가 깼죠. 큰애기 거는 안 물어줍니다. 왜냐면 걔는 말을 안 듣고 작은애기 거는 물어줍니다. 왜냐면 걔는 말을 잘 효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합당하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 아니 부자지간에 당신의 관계를 하는 건데 아니 효도하고 안 하는 건 부자지간의 일이지. 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 당신이 난 아들이니까 둘 다 물어줘야 될 게 아니겠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을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적용이 되는 거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요. 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 말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몰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당신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러면 못하러 의제자해 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면 못하는 나에게 의제자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얘기하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악인들은 책임상 당신이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거를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들의 죄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우리를 유혹한 사단에게로 옮깁니다. 그럼 사단이 성도들의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2300, 1844년부터 이제 죽은 의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대속 제일날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소를 둘을 뽑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표상한 거고 하나는 누구를 표상한 겁니까? 아세셀 사단을 표상한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한 염소 위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얹고 그런데 얹을 때 가슴에다 얹을까요? 머리에다 얹을까요? 머리에다 반드시 얹어야 돼요. 왜? 죄의 기록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억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다 안수한 다음에 대속을 다 끝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이제 모든 행사를 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그 죄를 얻느냐면은 아세셀 염소 사단의 머리 위에다 갖다 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세셀 염소의 머리에 두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이 2300주야가 끝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행사 속에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본래는 죽을 사람의 자손은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면 살구나무를 한번 꺾어도 한번 보세요. 살구나무를 꽃이 폈어요. 꺾어가지고 꽃망울이가 선 것을 유리병에 갖다 꽂으면 그건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꽃은 펴요. 근데 열매는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열매는 절대로 안 달려요.
그러면 이제는 열매 달린 걸 딱 꺾어다가 물병에다가 딱 꽂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절대로 안 익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온 거는 생명의 여력이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어도 전속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한 책임이 있고 사단은 무한 책임이 있을까요? 유혹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공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자, 조기문집 294페이지로부터 5페이지에 보면은 사단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행한 형벌뿐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천군들과 성도들은 아멘한다. 봐요. 이 공의가 합당하다고 구원 얻은 성도들하고 천사들이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한 사람하고 유혹한 사람은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분이 다 책임을 지는 건데, 봐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이제 정결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쟁투 620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조사 심판할 때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뭐 해낼 수 없다. 생각해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기억에서 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거는 부조화 선지자 357페이지. 예? 여기에 보면은 최후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도말되고 기억에서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두 군데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 기록에서 없어지고 하나는 마음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기록에서 없어지고 하늘에서 없어지고. 근데 죄가 세 군데 기록이 됩니다. 오바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행한 것이 전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록되는 게 있고 천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기록을 합니다. 대징투 481페이지 올 것 같으면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죄와 의를 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들은 죄의 기록은 빼고 대속에서 빼고 머리에서도 제거되고 그렇게 하고 의의 기록은 상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받을 수가 없죠.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상을 받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대쟁투 482페이지에 전부 기록하지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찍은 거예요. 천사가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했어요. 야.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서 다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천사도 기록하지만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예. 두뇌 기억력에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벌이죠? 한 벌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지성에 다 기록이 됐어요. 신성의 전지성에. 시편 139장 16절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생각의 책 속에는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되어 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아, 사해 줬지. 대속을 하셨죠. 예.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걸 어떻게 알고 대속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지성에 의해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전직성 속에는 벌써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대속 받은 죄를 회개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대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은 신성만이 해당이 되지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본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인간에게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게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상산보훈 66페이지에 나와요. 예수님의 흘리신 대속의 피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화의 주석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정로에게 대한 13, 14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아들 안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겟세바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대속의 값을 치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치른 게 아니에요. 누구도 치렀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치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값을 갚았다면 예수님 안에 인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신성이 죽었다는 얘기?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인성을 오셔서 인성으로 죽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명으로 대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안 쓰셨는데 뭐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다 신성으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신성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딱 나옵니다.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로에게 대한 13, 14페이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갈바리의 죽음으로 대속의 값을 갚았다는 것도 거기 나오는데 아니 그 죽었다고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안에서 함께 돌아가셨다는 게 거기 나온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 이제 죄가 세 벌이 있어요. 뭐야 하늘의 천사가 기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두뇌 속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의 전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서 대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봐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조 357페이지로부터 8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왜? 다 정결하게 했으니까. 최후의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봐요. 도말되었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속죄가 끝났으니까.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아세셀 염소에 옮겨져 가지고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들의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성도들 마음 성전이 정결해지는 시기는 1844년부터 이제 죽은 의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행위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사 심판은 1844년부터 하기는 하는데 죽은 의인부터 하고 성도들 마음 성전 정결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죽은 의인으로부터 살아있는 의인까지 이제 실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쟁투 480부분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공사를 하시게 된다는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하는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성도들 먼저 그 다음에 후에는 산 성도들 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진 후에 야곱의 환란이 이르게 돼요.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1844년 조사심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사심판을 시작하는데 지성소에 나오면은 조사심판이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 죄가 어디서 제거된 다음에 나오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제거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도들 마음 성전이 정결해지고 그 후에는 야곱의 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환란 때 죄가 생각나야 될까요? 생각 안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되죠. 왜? 이미 심판장에서 죄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도말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성도되지는 하늘 기록과 기억에서 제거 생각해낼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 때 만약에 죄가 기억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얻겠어요? 멸망받겠어요? 멸망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소도둑질하고 바늘도둑질을 했는데 바늘도둑질은 기억이 나. 아니 소도둑질은 기억이 안 나. 근데 바늘도둑질 한 것도 회개하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기억이 났다면 소도둑질 한 사람도 용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문제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기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저녁 회개하고 죽으셔야 된다. 그 죄를 밥 먹듯이 했는데 맨날 회개만 하고 된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4절을 듭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 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뭐 해줘라? 용서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7번까지 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없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아유 형제요, 내가 형제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용서해 주게나,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냐,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2시간 후에 와가지고 아이고 형제요, 내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또 잘못해서 내가 회개하냐,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는 혹시 지난다 할지라도 2시간 안에 또 와서 그런 얘기하고 또 2시간 있다 또 얘기를 하고 2시간 있다 또 얘기를, 2시간에 와서 7번 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14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루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21장 18장 21절이가 거기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주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왜?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거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은 어떤 새 많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짜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너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에 어떤 분이 용서를 해줬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회개죠.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한 달란트로 다 촛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촛대. 그러면 한 달란트면 그럼 얼마나 될까요? 아마 중지 수박만 하지 않을까 그래요. 요만한 수박. 어? 그러면 1톤짜리에 그거 몇 개 실을까요? 1톤짜리에 한 100개 실을까요? 1톤짜리에 100개 실다면 뭐가요? 100톤이 될 거 아니니. 1톤짜리에 100개 실으면 뭐 1톤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톤짜리에 100개를 실는다고 하면 1만 달란트면 차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차가 100대예요, 100대.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아르송해. 왜냐면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자꾸 죄를 지면 또 되나 그렇잖아요.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은, 피치 못해서 짓는 사람은 회개한다면 입장만 바꾸면 안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요, 회개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겨요. 고의적으로 했는데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해서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내가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할 거 없어. 왜? 같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 가운데 한편 강도가 있어요. 강도는 예수님처럼 성화돼가지고 구원 얻었어요. 강도짓 하다 잡혀서 죽었어요. 네, 강도짓 하다 잡혀서 죽은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성화에 입학도 못한 거예요. 입학할 시간도 없어. 근데 회개했잖아요, 또. 그런데 일기별 262페이지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다.
오른쪽 강도 그거 아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제 회개가 응. 잘못했어요가 아니거든요. 응. 그렇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하고는 회개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각자가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대쟁투 620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러면 이게 저는 옛날에 뭐냐면 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때 고민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가 생각이 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게요.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자비의 의뢰를 받을 수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제가 제가 왜 죄를 도말시켜서 속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그게 고민되는 것이지, 환난이 두려워서 고민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요, 보세요. 대쟁투 620페이지입니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고를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정이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 저는 우리가 신성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되고 대권을 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수여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 이 특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 깐에는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뭐 계산도 하고 뭐 해가지고선 딱 갚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환경의 입장에 따라서 또 죄를 진 거예요.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이야,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회개하자는 그 생각이 딱 나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 아니, 그런데 심판이 뭐냐면, 야곱 환난 때 죄가 딱 기억나는 사람이 사단이 기억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못 견디게 할 거니까 기억날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원할 힘이 안 생긴다는 얘기.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대쟁투 6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이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봐요. 핍박 때문에 생기는 게 두려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환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얼마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을 부활시키자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용서를 받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기록에서 없어지고 몰에서 없어져요.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악인 부활시킨 후 전도받은 사실을 보여 공의 심판을 하고 죄와 함께 자료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거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일단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로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일단 부활해야 돼요.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오리온 자의 성자를 열린 공간을 통해서 북쪽의 허공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늘에 가게 됩니다.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가겠다고 했는데 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근데 자신은 왜 못 갔는지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황불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유황불을 고통을 당하는 그것들을 왜 우리에게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실까? 그 이유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떤 죄를 져가지고 판사 때 신문을 받았어요. 그럼 판사가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무슨 죄, 형법, 몇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당합니까? 모르고 당합니까? 다 알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의 공인지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확신시키는 것 위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죽은 사람 부활할 수 있어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부활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4종류의 사람이 부활했어. 첫째는 방금 죽은 이제 이 나이 순서대로 제가 해봤어요. 방금 죽은 12살 먹은 아이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묻으러 가는 사람 부활시켰고, 청년을. 그 다음에는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는 죽은 지 수백, 수천 년이 돼서 아예 형체가 없는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이 4종류 사람 속에 모든 죽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12살 여자 아이를 부활시켰지 보세요. 해당장인 야리로 하는 사람이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그 당시 있으면 아마 믿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얘가 죽었는데, 그래서 할머니도 울고 엄마도 울고 다 울었는데, 아니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났어. 그러면 무슨 의문이 생기느냐면,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 그러니까 확실히 부활시켰는데도 그런 오해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는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묻어가는 사람 부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예수께서 나일이란 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니 죽었는데 왜 메고 나옵니까? 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사람은 또 의심할 수가 있어. 아니, 죽은 지 나흘이가 방금 청년이 죽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을 부활시켰다. 아, 이 사람은 기절해가지고 오래 간다더니 그쪽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묻혀서 썩어가는 사람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냄새가 납니까?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지요. 응? 썩어가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랬어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새 그루를 좀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또 의심 많은 사람은 또 어떻게든지 의심을 해. 아니, 그 새 그루가 부활됐는데 너무 확실하지 않소? 글쎄, 그 새 그루는 그래도 시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요. 내가 죽어서 시체라도 있다면 나도 그렇게 부활될 수 있지만 나를 화장시키든지 매장을 시켜서 오래되면 폭삭 썩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형체가 없고 오래된 노덕들을 부활시켜. 야, 보세요. 죽은 지 오래된 노인 성도들 부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에 가서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막 보일 거 아니겠어? 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 부활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활시켰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언의 신에는 확실히 나옵니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어. 누구를 부활시켰는지. 자, 옛날 아주머니들이 바느질을 해. 밤에 바느질을 하다 졸려서 또 자. 또 밤중에 또 일어나. 그러면 또 뭐 시작합니까? 바느질해. 아이들이 숙제하다가 졸려서 자. 그럼 또 벌떡 일어나. 그럼 또 뭐 시작해요? 숙제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했다고 전도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부활시켜야 전도할까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부활시켜야 전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누구를 부활시켰을 것 같아요? 전도한 사람이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은요. 아니 저 믿기 싫은데 뭐 난 나만 부활했으면 되는 거지. 안 해. 그런데 결과가 있든 없든 전도하는 사람은 부활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보이기도 쉽고 뭐 그냥. 어? 그러면 전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는 120년간 살기는 어려워도 누구는 몇 년간 했어요? 120년간? 노아. 그럼 노아는 너도 전도 나가요. 그럼 자녀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그거 뭐 듣지도 않는 얘기를 또 가서 합니까? 그게? 그래도 해야지 하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 안에는 몇 사람 들어왔어요? 8명. 8명. 가만히 세보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 아이고 큰아들 자부, 둘째 아들 자부, 셋째 아들 자부, 자기네 내위 합쳐서 몇 명이에요? 8명. 노아는 부활됐을 것 같아요? 안 부활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측을 해보니까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가 거의 한 2000년이 지났을 텐데, 에?
시체가 썩었겠어요? 아직도 안 썩었겠어요? 썩어도 골백번도 더 썩었어요. 그런 사람도 부활시켰다, 이게. 그 예언의 시대는 나와요. 각 시대에 목숨을 바쳐서 무하던 사람을 부활시켰다. 전도하던 사람을 부활시켰다. 특권은 다른 특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는 특권이 제일 특권이 좋은 것 같아. 자, 전도하던 사람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럼 노아가 부활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를 놓고 한번 통계표를 만들어 보자. 야이루의 딸, 과부의 아들, 친구 나사로, 죽었던 성도. 그런데 죽은 네 사람 속에 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자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청년아 일어나라 했으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친구 나사로니까 남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구분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 다음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크면 누가 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이 크면 장년이 되지 않습니까? 장년이 나이 많으면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각종 연령층을 다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죽은 즉시 부활시켰고, 묻으러 가는 사람 부활시켰고, 묻혀서 썩어가는 부활시켰고, 완전히 썩어서 형체가 없는 사람 부활시켰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시체가 방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썩어서 흩어지든지, 부활에는 지장이 있어요, 지장 없어요? 지장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믿게 하고 순종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시체는 부활 시 뭐가 나는지 알아요? 지진이 납니다. 지진.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에 얘기했잖아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면 땅이 어떻게 돼요? 흔들거리잖아요. 지진 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면 땅이 흔들거리잖아요. 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요제절이죠. 요제절. 자, 보리단을 제사장이 6월절에 가서 지정을 합니다. 딱 지정을 하면 그걸 이제 3일 후에 배에다가 단으로 흔들어요. 그게 요제절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진 나면서 단체적으로 부활한다. 그때 몇 명 부활했을까요? 제가 볼 땐 21명. 먼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3명. 누구누구 3명이에요? 예, 에녹, 엘리야, 모세. 3사람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상에서 올라간 사람이 24명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에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고 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못 들으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라고 그랬어. 누가 얘기하는 건데? 성령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얘기하는 거니까 귀가 있으면은 흘러버리지 말고 어떡하라. 잘 들으라. 그렇게 하고 3장이 끝나요. 그렇게 하고 4장 1절이 있어. 계시록 4장 1절에 보이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에 가겠다?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계시록 3장 21절에 하고 잘 들으라고까지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장에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보좌들도 24 보좌들이 나오는데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24명. 그러니까 어디서 올라간 사람에게 증명된 겁니까? 지구에서 올라간 사람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 다른 우주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죄도 없으니까 이기고 지구도 없잖아요. 여기만 있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24명이 여기서 올라간 거지. 뭐 그러니까 세 사람은 먼저 갔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단체적으로 부활해가지고 간 사람이 21명이. 그들이 다 갔어. 그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갔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시대에서만 819페이지가 819페이지부터 33페이지 안 돼 나와요. 거기 나와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갔다는 게 거기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시대의 소망 3권 33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운명하실 때에 한 원은 지진은 무덤을 깨뜨려 열었다고 그랬어요. 지진 나면 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시체는 반드시 뭐가 나느냐면 지진이 나 있어. 근데 왜 지진 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성경 기록이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성경 기록이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후에 발견된 원자설을 영국의 돌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영국의 돌턴이 뭐를 했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었다. 그 원자는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생성되지도 않는다. 없어지거나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이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원자는 하나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똑같아요. 응? 그런데 봐요, 이제. 성경은 과학자보다 3000년 전에 원자설을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욥기서 38장 38절. 띠끌로 혹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원자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물질 중에 적은 게 뭐예요? 띠끌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계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계원 목사님은 저랑 같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분은 한국신학 1학년이에요. 같이 인쇄소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띠끌이라는 원어가 아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자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띠끌이 흙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시편 146장 4절에 배웠어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 흙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90장 3절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띠끌로 가는 거예요. 봐요. 띠끌이 흙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또 죽어서 흙으로 다시 띠끌로 갔으니까 빙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시편 90장 3절에 아주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아버님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다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띠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띠끌이 내줘서 부활하지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땅이 죽은 자를 띠끌을 내줘서 죽은 자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져 보십시오. 땅이 내줄 게 있나? 내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시켜. 오래된 시체는 반드시 지진이 난다. 이겁니다. 잠깐 묵상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어요?